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샬롬샘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족 중에 옆에 계신 분들도 좋고요. 또 아무도 없으면 혹시나 반가운 사람들 머릿속에 떠올리며 우리 그냥 호공해도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샬롬샘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고요. 이제 오늘 4월입니다. 4월 첫째 주인데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동안 우리의 건강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서 쑥쑥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4월 첫째 주 샬롬샘 우리 온라인으로 개강하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하시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찬송가 370장인데요. 주 나에게 있는 나에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셨고요. 저희 할머니도 참 좋아하셨는데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일, 할렐루야 찬양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에게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근로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참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안타깝게는 우리의 생명을 또 잃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끔 하나님 때로는 내버려 주시는 기간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아픈 자들이 또 회복되고 또 마음이 아픈 자들이 또 회복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 위로받고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회복되어 주님 주시는 평화를 그들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일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말씀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뻐 받아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이 본문을 가지고 일상 첫 번째 메시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또 어떤 틈지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딱 아시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 앞에 도전거리를 제가 좀 붙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언제든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어디서든지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샬롬쌤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떤 위력이 있냐,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한 사건의 어떤 결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완전히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것은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또 감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믿음의 행위들 중에 하나도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자 모험이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렇지만 도전은 한번 부딪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모험은 어떻습니까? 모험이 한번 또 부딪혀서 내가 정복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험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다시 부딪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밀려나기도 하고 감사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슴에 한번 새겨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한 걸음 더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첫 번째 소주제였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낼까? 그래서 이 적용하는 이 범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위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는 일상 한 걸음 더입니다. 오늘 그 중에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었을 때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또 주제는 도전거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 감사가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라. 첫 번째 메시지, 언제든지 감사하라입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어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것이죠. 잠을 잘 때도, 식사할 때도, 외출을 할 때도,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 또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도 무엇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할 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쁠 때 하는 감사가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는 감사가 어떤 것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기쁠 때 하는 감사는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냥 이건 누가 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게 이제 맞닥뜨려졌을 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그 감사는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감사하는 것 참 불편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는 것이 참 위대한 감사다.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같고, 저처럼 또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 때 하는 감사야말로 그야말로 고역인 그런 감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사가 좋아졌다가 또 감사를 했다가도, 그러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는 우리 감정의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금 편해야 감사를 할 텐데,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니 목사님 좀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가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왜 오늘 말씀에 특별히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인데 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이유 딱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감사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18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앞에 붙여 넣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 메시아란 말을 사용을 하는 거죠. 표현상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안에서 감사하라 라는 의미라고 바꿔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생각하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분임을 우리가 늘상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생명에 관한 이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즉 생명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우리 대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감사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생명줄을 잘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대지, 언제든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언제든지라는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표현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 오늘 사실 조금 회개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감사를 통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조금 잘나서 나한테는 그런 감사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라고 해서 그냥 마음문을 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강압적인 것처럼 들릴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 감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마음을 전달하고 사도 바울이 지은 이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어서 꼭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감사하는 우리 귀한 샬롬샘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같이 이제 부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서로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어색하신가요? 그러면 어색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0번 하시면 됩니다. 100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문구에 나오는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기도가 곧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아침의 기도로, 그러니까 호흡은 생명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호흡한다고 해서 저녁까지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기도는 호흡이다. 아침의 기도로 저녁까지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전사님께서 저를 가르쳤을 때 이 정도로 각오를 하고 기도해라라고 해서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이 아직까지 많이 깨달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학년이었을 때 저희를 가르쳤던 전사님께서 기도할 때는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누가 물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밥도 먹고 싶고요. 잠도 자고 싶고 놀고도 싶고요.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또 이것과 감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이 답을 얻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보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감사의 기도도 있지만 간구의 기도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쉴 틈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는 쉴 틈이 없습니다. 특별히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 앞에서 이런 생각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또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도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게 더딜 때가 있고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들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아주 미세하게 알고 조금씩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문제가 조금씩 더디지만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사실 제가 요거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더디면서 조금씩 해결되어져 갈 때 우리의 반응이 특이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조금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조금의 문이 열어주신 것이 평소에는 그렇게 조그맣게 보이다가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하면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 크게 본 것 다음에 또 밀려오는 여러 가지 감사거리들은 되게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 그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알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놓고 말씀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일어나자마자 어떤 기도를 맨 먼저 하셨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 항상 나오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너무 제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가끔씩 빠질 때도 있거든요. 피곤해서. 그런데 이렇게 너무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 항상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실까?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제가 예상컨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그 쉬지 않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샬롬샘 식구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는 쉬지 않는 기도, 작은 것에 감사는 쉬지 않는 기도,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라 마지막인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꼭 요 메시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황이 더 기쁨으로 넘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궁극적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또 책에서도 읽고 많이 들었는데요. 원망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또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인지라 원망하고 싶은 마음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망하면서도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이고 원망해봐야 소용없지. 왜? 어차피 일은 흘러가니까. 이런 마음도 동시에 생깁니다. 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약간 마음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이 허무함이 밀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엇하냐? 감사하는 것.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일상을 두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늘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뒷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실패해도 또 내가 그냥 잘 못해도 그래도 누군가가 내 뒤에 책임져 줄 것이니까 그 사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내 뒤에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저분은 내 편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감사가 참 값어치 있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쉬울 수도 있고, 또 내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를 향한 계획을 놓지 않으신다는 신뢰. 목사님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는 권사님, 제 모교의 권사님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분의 나이가 7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76이면 되게 많이 사신 건데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일부 예배, 옛날에 음악 선생님이셨는데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 주보랑 전도지랑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저는 어릴 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그냥 전도하면서 또 어르신이니까 내밀면 젊은 사람들 받아서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될까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그분이 또 전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 입구에서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제가 그분이 대학생을 한 사람 인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소망을 놓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면 어떤 형편과 상관없든지 병이 나아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는 것. 어쩌면 신앙의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병이 낫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감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감사를 더 뜻깊게 하고 깊게 하는 것인가, 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인가, 이 감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언제든지 감사하라. 여러분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아주 핵심은 그 감사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딱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으시죠? 곳곳에 벚꽃이 피어서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어제 제가 산책을 하는데 개나리가 너무 색깔이 노래서 참 보기 좋았거든요. 제가 좀 젊었을 때는 그냥 꽃이 화려해도 그냥 화려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자연이 변해가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밖에도 나가고 싶고 우리 어르신들도 만나고 싶은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이제 움츠려들 그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어깨에 가슴을 펴고 밖에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제 시동을 살살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향해요? 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의 시동을 이제 켜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시동을 잘 켤 수 있을까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생명줄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도전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조금 우리 한번 도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도냐면 지금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좀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먼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런 계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가 참 입에 나오기 힘들 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감사가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장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소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할 때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하실 일도 많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프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행여나 그러지 아니하여서 힘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도전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이 감사에 목숨을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품고 또 서로 연락하고 서로 또 격려하는 그런 샬롬샘 식구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웃고 웃는 울고 웃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특별한 교통하심이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이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따로 발송하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10시 이 시간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도 잘 준비하시고 코로나가 조금만 이제 완화되고 괜찮아지면 모일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서로 연락 잘 주고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숙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봄과 함께 우리 건강을 되찾읍시다. 운동을 같이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나간 체조가 모든 사람들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분해해서 알게 드릴게요. 따라 하셔요. 목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뒤로, 오른쪽, 왼쪽, 휘돌리기 둘, 셋, 넷, 반대 둘, 셋, 네, 다시 한번 앞, 뒤,
오른쪽, 왼쪽 천천히 휘돌리시고 천천히 휘돌리시고 되셨죠? 그 다음 어깨 운동이에요. 어깨를 올려보세요. 올렸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걸 어깨를 뒤로 그 다음 앞으로 그 다음 조금 더 올려서 크게 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깨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이셔서 또 뒤로 다시 앞으로. 운동은 앞, 뒤, 위, 아래가 꼭 있습니다. 그 다음 크게 허리까지 크게 또 반대로 더 크게 팔을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안 뻗어지시는 분은 조금 굽혀도 어쩔 수 없으니까 뻗친다는 생각으로 뒤로 하나 크게 둘 셋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이것을 연속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돌리기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어깨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어깨 내리죠? 쭉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그 다음 조금 크게 돌리고 반대로 크게 돌리고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크게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허리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은 이 허리를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아주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천천히가 아니고 조금 더 빨리 허리를 돌리시고 팔은 달리기 부드럽게 치시고 달리기 합니다. 같이 허리와 팔을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셨죠? 그 다음 팔을 펴서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허리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 그 다음에 등배 운동이 있습니다. 등배 운동은 배를 집어넣었다가 넣고 피고 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배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팔이 많이 따라갑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다가 팔을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밀어 둘 셋 넷 아래로
셋, 넷. 위에서 당기고 둘, 셋, 넷. 오른쪽 둘, 셋, 넷. 왼쪽 둘, 셋, 넷. 이 3절까지 동작이 다 달라요. 근데 방법은 이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이, 이 성령수 건강체조의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면 자세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장소에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시간에 비해서 운동 양이 되게 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또 아들도 뭐 모두가 따라 하시면은 계속해서 이걸 하시면은 참 좋으실 거예요. 뒤꿈치 드는 운동인데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혼자서 하실 때는 30번 정도 하세요. 30번. 그 다음에 40번, 50번 늘리세요. 이 간단한 운동인 것이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운동이. 뒤꿈치 들었다 놨다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 장단지를 피에는 다리 조금만 들면은 장단지가 풀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운동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분해해서 하는 걸 열심히 따라 하시고 다음에 음악과 함께 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속하기를